예, 주보에 설교 노트도 있어요. 그래서 볼펜으로 적어가면서 함께 하실 분은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축구 선수가 필드에서 경기를 하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를 우린 종종 봅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주로 다칠까요? 수비수의 깊은 백태클이 들어올 때 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드리블 치고 가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근데 의외로 어쩔 때 크게 다치냐면요, 언제일까요? 골 세레모니 할 때 크게 다칩니다. 골을 넣은 흥분에 못 이겨서 펜스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심각한 이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떤 선수는 신나서 골 넣고 백 덤블링을 하다가 그대로 머리로 넘어져서 척추 손상으로 이제 일주일 만에 즉사 사망에 이른 선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방심, 마음을 다지지 아니하고 풀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드리블을 하든 태클이 들어오든 그때는 사실 선수가 긴장의 끈을 잘 놓지는 않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고 근육이 긴장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공격이 들어오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쳐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골을 넣고 한순간 긴장이 풀어져서 신난다고 달려가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방심입니다. 나 괜찮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문제 없다 하는 그 방심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잡지 않게 하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풀어놓게 되어지면서 나 괜찮은 줄 알다가 사실은 괜찮지 않은 경우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제일 문제인가 하냐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영적인 이 문둥병자의 가장 큰 특징이 아픔을 모르잖아요. 내 상태가 뭔지 모르고 그냥 난 주일 출석 잘하고 뭐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부르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땐 큰 문제거든요. 그 가운데 방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방치하여 둘 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 그로 인해서 교만까지 나아가는 것이 사실 문제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요,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실 때 이렇게 다루신대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죄에 있어서는 그분의 엄지손가락으로 우리를 쿵 눌러 다루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팔을 걷어붙이고.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방심하여 교만하여 괜찮다,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다루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방심한 건 아닌가, 교만한 건 아닌가, 나 괜찮다고 착각한 건 아닌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다루심이 은혜요 사랑인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괜찮은 것처럼 방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나눈 것처럼 자신들에게 주는 신앙적 지식이 자유를 구가했고, 자유가 사실은 신앙에 큰 독이 된다는 것을 모른 채 나 괜찮아, 나 자유해, 다 허용돼, 나 잘 알아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서 신전 연회에 참여하며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마음껏 먹기 시작했고,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안 된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실은 많은 믿음의 형제를 실족하게 했을 뿐 아니고 무엇보다 그들 자신을 사실은 조금씩 좀 먹듯이 넘어지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만하고 이 방심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세례도 받았고 주기적으로 성찬도 참여하고 심지어 영적 체험도 경험했지만 사실 그것이 너희들의 구원,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에 대한 온전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을 세례로 비유하는 것이죠. 세례는 바다를 건넌 것과 같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사람이 사실은 죽습니다. 완전 수장되어지는데 기적과 같이 건너서
이전의 애굽의 삶, 세상의 삶, 세상에 종되어 살았던, 세상을 예배했던 삶이 완전히 바다에서 수장되고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바로 홍해를 건넌 것.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바로 왕에게 단서가 있어요.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하러 간다. 지금은 세상에 종돼서 세상적 가치를 예배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세상 예배가 아닌 하나님 예배하도록 이끌어 가겠다. 그 과정이 옛사람의 자아가 죽는 것, 이전에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가르침대로 내 욕심이 그곳에 충만하여서 따라갔던 그 모든 것이 수장되어져서 완전히 광야에서 힘들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바로 세례에 비유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까? 3절 4절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매일같이 떨어지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무엇이었죠? 하늘에서 떨어진 양식이었어요. 이슬과 같이 떨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서 늘 그것으로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광야에서 늘 그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죠. 이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줄 믿습니다. 또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물 마셨습니까? 반석에 터지는 물로 그것이 생수의 강을 이뤄서 그들의 가란목을 채웠습니다. 이 생수의 강 대신 주님은 또 누구시지? 강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요, 그분은 생수의 강 되신다.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것,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잔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늘 신령한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시면서 성찬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늘 세례도 뜨겁게 받았고요,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단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은사에 관한 장이 3장 이상 할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수많은 영적 체험들이 있었다는, 하나님 만나는 증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도 받고 방언도 하고, 자기가 기도하는데 병도 낫는 역사도 있었고, 예언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 엑스타시, 종교 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괜찮다, 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 능력이 나가는 거 봐라, 나 주일 성수 잘하고 세례도 받았고 주님의 떡과 잔에도 참여하고 특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은사와 여러 가지 영적 체험도 나타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합니까? 그러다가 방심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았대요. 세례도 받고 성찬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 기적과 같은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역사의 임재 속에 있었어요. 만나와 반석에서 터지는 기적들을 보면서 광야에서 살아갔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200만에서 300만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죽어 나간 것을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본보기 삼으라는 것입니다. 본보기. 그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례전은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물 세례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 옛사람의 자아가 바다 가운데 수장되어졌고 주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경험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함으로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에 있길 바라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착각하면 안 된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성찬과 세례,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요 구원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세례 받았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성찬 시켰어. 심지어는 1년에 한두 번 은혜도 받고 눈물 흘리며 기도도 해. 그것 갖고 방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결국 신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도 있고 체험도 했고 주님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서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그런 체험과 은혜는 있지만 그걸로 끝, 나는 나갈 대로 가느냐. 결국 그 은혜의 방편을 이용해서 구원에 이르느냐, 아니면 그 은혜의 방편으로 나 괜찮다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례든 성찬이든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고, 믿음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수반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이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은 놀라운 신앙의 경향을 만들어가요. 하나의 그 방향을 바꿔간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신자의 신령한 정서가 시작되는데, 그 증거는, 첫째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해 기울여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 때 내 영혼의 갈망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신령한 정서와 경향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례전에 참여도 하고 영적 체험도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의지는 세상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 옛사람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믿음, 소망, 사랑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믿고, 우리의 만족되는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된다. 그 방향이라면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본보기, 그 구체적인 예를 4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하는 일,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태도가 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의 본보기로 예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이 말씀으로 거울을 비춰보듯이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홍해 건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죠.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딱 잡아놓고 3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앞에 안 나옵니다. 우리 찾기로 했죠? 네, 오늘 본문만 나오고.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8절에 우상숭배 사건, 대표적인 우상숭배 사건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영적 그늘인 모세가 없어지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속히 떠났대요. 속히 떠나.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나는 우상숭배 할 수 있어. 영적 그늘.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서로의 영적 그늘이 되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영적 리더, 함께 이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지할 만한 방향을 제시하고 늘 깨어있게 닥달하는 모세가 갑자기 없어진 듯하니까 그들은 언제라도 갈 수 있을 것처럼 8절 말씀처럼 속히 떠나. 지금이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죄지을 준비가 되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뭐라고 해요? 그게 금송아지 신입니까? 아니에요.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8절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대요.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모습은 바로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컨트롤 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게 난 기분 나쁘다. 이 자아가, 이 죄된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보이는 신을 자기가 조물조물해서 만들어서 자기 스타일의 신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어떤 신을 만듭니까? 자기들이 있는 자원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았죠. 출애굽 때 전리품으로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 그 금붙을 갖고 자기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젊음,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건강들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갖고 우상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에 와서도 비나이다 다른 종교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빌듯이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지금 즉시 주십시오.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컨트롤이 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있는데 싫어요. 그 스타일 싫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지금 즉시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거예요. 매우 종교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충분히 하나님 믿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우상 숭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복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계획이 되지 않으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하나님을 이용해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을 이용해 내 기도가 응답받기 싶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자신을 방심하지 말고 잘 돌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복인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라면 하나님 자체, 그분 안에 누리는 만족과 기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본보기가 있었습니까? 음행했다는 것이죠. 8절 말, 오늘 본문의 8절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한번 구약 성경 다시 찾아볼까요?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25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는데 사실 이 시딤 모압에 도착하고 나서 보호하신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발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이 공식적으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음행하는 것들을 보니까 뭔가 예배 행위구나.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게 그동안 이스라엘 여인들을 볼 때는 그들은 화장도 안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무튀튀하게 향수도 안 바르고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되게 살았는데 모압 지방 갔더니 향수 뿌리고 화장하고 너무나도 화려하게 이방 신전에서 제사하면서 그들을 유혹하는 이 손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맞장구를 치게 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준비만 되면 달려갈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 승리, 진짜 승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승리더라고요. 젊을 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내가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음에도 주님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영적 승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기회가 오니까 그냥 넘어가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우상 숭배는 꼭 음행과 같이 가더라고요. 영적 간음은 또 간음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런가? 이게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압 신들에게 절하며 그들은 결국 음행으로 빠졌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가 원하는 성공, 물질, 번영, 안정을 소유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음행으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로 권력의 자리에서 늘 사이드에 자리 잡은 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행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정욕이 가는 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들은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8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8절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린 사건인데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주님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한 거예요. 사실 에돔 땅에서 우회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데, 에돔 땅에서 우회한 이유는 큰 전쟁이 이들을 더 큰 시험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걸 주님이 생각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로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 고생시키냐 이거예요. 광야 같은 내 인생 왜 이 문제 해결은 언제 해주냐.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을 이제는 싫어한다. 세 번역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이 진저리가 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찮은 음식이 뭘 얘기할까요? 만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 언제 하는 건지 아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38년 됐을 때 한참 돌만큼 돌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두 벌 신발을 갖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채웠고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하나님 대신 막아주셨고 싸워주셨고 필요에 따라 반석이 터지는 물로 그들을 공급하셔서 지금 살아있는 증거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자기들 자신인 것이죠. 38년 됐는데 그들이 변했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먹고 살 것 이게 뭐냐. 애굽이 좋았다. 이 하찮은 음식 이제 진저물머리가 난다.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더 좋은 것 달라. 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주님께서 이끄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제는 하찮게 여겨지면서 당신 가능하면 내놓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시는 모습을 성경을 보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 이전에는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38년 동안 늘 공급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서 그들을 불뱀에게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시험합니까? 주님보다 머리 위에 있어요. 주님을 테스트해요. 주님 이러고도 당신이 주님이세요? 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께 대입시켜서 이거 해준다면 당신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협박하고 하나님 멱살 잡듯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불신앙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망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같이 그들의 입에 나오는 것은 원망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본문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했어요. 한 사건인데 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하게 불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을 사르고 또 원망 불평하니까 진을 불태우는 동안 모세가 또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또 진노를 멈추시고, 그러고 있는데 또 어떤 불평합니까? 우리에게 고기 좀 달라.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지 이게 생생한가 봐요.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사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누리거나 그 감사는 잊은 채 세상살이 하면서 이 육체의 본능적인 내 필요들을 채웠던 그것이 여전히 밝고 빛나게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생각을 잘하는지.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대요. 곁들이는 음식도 그게 공짜로 진짜 준 겁니까? 애굽에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걸 그리워하면서 극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극대화,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최소화하면서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목숨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 듣고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한 달 동안 메추라기 떼를 바람을 불어서 다 주세요. 근데 어떤 일 벌어진지 아십니까? 거두고도 남을 만한 그 메추리 떼가 있는데 이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는 탐욕의 무덤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시편에서 이런 말씀의 근거가 나오는데 서로 고기 더 먹겠다고 싸우고 그러다가 사람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고기를 원 없이 준 탐욕대로 살아가는 끝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끝은 서로 죽이고 서로의 것을 빼앗고 약육강식의 삶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컨트롤 밖을 나갔을 때 결국 그 모양이다. 내가 주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우리 신앙에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배 나와라 감 나와라 우상 숭배하듯이, 그러면서 결국은 내 마음은 언제든지 죄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음행을 향해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닌가. 기회만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 늘 시험하고 하나님 늘 불평 원망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멸망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됐습니다. 악을 즐기던 것처럼 즐겨하지 말고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보라. 반면교사 삼으라. 구원 세례 받은다고 다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과 영혼의 안전함에 매우 유익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바울 보세요.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9장 27절 마지막 절을 이야기하고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태도는 이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늘 깨어 있었어요. 바울은 늘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잃어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가만두면 나빠지는 거 아닐까. 바울 아니라 바울 할아버지라도 성경을 수많은 서신을 쓴 그 대단한 바울도 나도 가만두면 죄인이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진짜 강자는 뭐냐면요, 내가 약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고 방심하고 나 괜찮은 줄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사도의 증거들, 너가 진짜 사도냐, 어떤 능력이 있냐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영적 체험했다라고 막 증거들을 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그런 증거 되니까 나도 한마디만 할게. 나도 영적 체험 장난 아니거든 하면서 자기는 3층천을 봤대요. 기도하면서 하늘 위에 하늘, 그 위에 하늘, 천상 위에 천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체험하는 것들을 자기가 보란 듯이 드러내요.
이것은 고사고 수많은 체험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다. 내 자랑이 뭔지 아니? 내가 사도로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 뭔지 아니?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가시. 그 삶에 그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바울 사도는 안질병이 있었든지 간질병이 있었대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설교하다 말고 간질병이 일어나서 막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초라한 모습이겠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막 안질병이 번져서 뭐가 보이지도 않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자기로 하여금 너무나도 깎아내리는 일들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약함을 어느 수준까지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놀라운 체험이 있는 사람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면서 약함을 자랑해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보통 우리들이 결단하는 기도 수준과 달라요. 사도 바울이 3번 결단해서 기도했다는 건 진짜 사생 결단하고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어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은혜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도 나가고 귀신 들린 자도 쫓겨나가는 거 보면서 나 괜찮구나 생각하는데, 내 몸조차도 내가 기도해서 나을 수 없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것이 자기로 하여금 겸손케 하고 방심하지 않게 하고 괜찮은 줄 알아서 섰다고 생각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영적 체험이 있다고, 주일 성수 잘한다고, 성찬 때마다 남들 받지 않는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방향이 그래서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했느냐, 그 은혜 있는데 그건 안심으로 묻어두고 여전히 나는 세상을 향해 간다면, 그것은 사실 광야에서 멸망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감당할 시험은 유혹이에요. 템테이션.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와,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 내가 너희가 더 좋은 거 줄 거야 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지면, 얘가 유혹으로 완전히 실족해서 넘어져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려고 갈 때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죄 가운데 발을 디딜릴 때 성령이 브레이크를 딱 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기가 막힌 증거들로, 여러 가지 현상들로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브레이크 걸어도, 그렇게 선대하면서 가지마 성령의 말에도 내가 무시하고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구원의 취소는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내게 오라고 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서 이 무지에서 천국 백성이 못 되는 사람보다는 교만해서 천국 백성 못 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한 것도 알아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내 의지를 죄를 향해, 불신앙과 불순종을 향해 이 목이 곧은 백성처럼 달려간다면 구원의 취소의 개념이 아니고 인격적인 자기 스스로가 그것들을 거부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스스로 떠난대요. 스스로 떠나. 하나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 나 싫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불평하는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광야에서 멸망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긴장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에 이루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됐다면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다는 것은 현재 동사인데 워크아웃이라는 뜻이에요. 운동하다는 뜻이에요. 운동하다. 매일 자기 자신 몸을 관리하듯이 우리 희경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놀라운 변화들을 근데 그때 코치가 있어요. 코치가 막 저희 희경자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그 사진 찍어서 음식 뭐 먹는지 탁 보내주고 하니까 엄청 관리해 주는 거죠. 저는 감사한 게 이제 코치가 이제 등록을 안 했더라도 우리가 희경이의 코치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 음식 이거 먹으면 안 된다며 하면서 롱런에서 끝까지 관리하도록.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는 것도 얼마나 관리를 하면서 자기를 각고의 힘을 다해서 자기를 단련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두면 그냥 나빠지니까. 하물며 영적이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 너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하나님 두시면 그냥 은혜 없이 죄를 향해 흘러가는 존재라는 것. 우린 평생 공사 중이고 평생 회개해야 되는 존재인데 뭐 괜찮다고 서 있냐. 나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늘 긴장해라. 늘 깨어 있으라.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운동하듯이 자기 관리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코치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관리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걸어갈 때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내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 만났는데 마음에 와닿았던 게 집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잘 유지하십니까? 미디어 금식을 이제 때가 되면 하신대요. 얼마나 오늘날 중요한 금식인지 몰라요.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게 미디어 금식인 것 같아요. 이 작은 세계 안에서 얼마나 쓴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갉아먹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여기에 팔려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 그때 하루 정도 단절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 일들인지 모른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시대에 이 말세에 드러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길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양, 말씀 보는 모양, 아침을 깨우는 모양,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양, 미디어를 금식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고민하며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순종하게 결단하는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넘어집니까? 깨집니까? 질그릇 같습니까? 그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나 주님 없으면 할 수 없구나. 많이 깨졌습니까?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매일 서야 되는구나. 매일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겉만 보면 알 수 없어요. 겉만 보면 알 수 없어요. 누가 진짜인지. 우리 진짜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 사랑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이후를 보시면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진 거예요. 그들은 늘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줘요.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신앙 지식 속에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기 위해서 신전 연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교인들이 우상 재물이 아무 문제 없다고 다가갔지만 우상의 재물을 먹다가 귀신과 교제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마귀의 존재에 대한 지나친 관심도 문제지만 존재에 대한 무시도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의 자유는 사탄 마귀의 귀신의 세력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귀신의 잔치에 귀신과 교제하고 주의 떡도 먹으면서 우상의 제물에 고기도 먹으면서 귀신과 교제하고 점점 그들의 삶에 스며드는 세상적 귀신적 가치관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한 채 점점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귀신의 세력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심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마치 동물원의 사자가 철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함부로 손을 넣었다가는 손이 다치는 것처럼 귀신의 세력, 세상의 세력 하나님 아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깨어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떤 일을 벌였다고 했죠? 신전 연회를 즐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사회적 위치를 부과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쯤 가야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같고 인정받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나 자유에 우상 신전 제물 먹는 거 괜찮아라고 하면서 합리하면서 거길 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그들에겐 성공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사회에서 한 신분 차지하면서 명분 이어가고 이름 알려주면서 세상에서 좀 한 자리 차지하는 게 그들에겐 더 큰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자유하다고 갔던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독이 돼서 우상 숭배로, 그리고 우상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들로 광야에서 멸망당할까 조심해라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지혜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너무나도 핵심을 뚫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세요.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어떤 자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특별히 주님의 사랑은 늘 어떻게 드러납니까? 가장 큰 증거인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찬 성례 은혜의 방편이지만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그것은 주의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쌓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오늘 이 말씀 봐봐. 반면교사 3 너 큰일 나 그러다 멸망당해. 방심하지 마. 괜찮은 거 아니야. 너 자신이 어딜 향해 가고 있니? 넌 무엇을 사랑하니? 결국 추구하는 게 뭐니? 포장하지 마. 그런 척 괜찮다고 앉아있지 마. 그 본보기를 가르치면서 우리를 이 말세에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주님의 말씀 전함을 저는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저의 거울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의 거울이어서 전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진짜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서 그 사랑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나 괜찮은 거 아니구나,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원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하고 사랑의 음성 가운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아멘.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심은 금물입니다. 제가 허리 아팠다고 예전에 얘기했는데 많이 방심했죠. 젊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MRI 찍고 보니까 되게 무섭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 디스크 터지면 걸어서 못 온다. 관리 제대로 해라. 근데 그게 저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고 허리 관리가 그때부터 되면서 한 달 정도, 3달 정도 약 먹고 이제 자기 자신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깨어서 훈련하고 깨어서 자기 영을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터져서 문제 터져서 더 큰일 벌어져서 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MRI처럼 저 여러분들 비춰준 거예요. 너 이거 문제 있다. 자꾸 치우친다. 너 방향 어디냐. 주일 성수한다고, 성찬한다고, 세례 받았다고, 영적 체험 있다고 그것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 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약함에 강한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영적으로 너희 자신을 훈련하고 돌봐라. 경건의 모양으로 너희 자신을 창념하고 너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럴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될 것이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들려온 음성이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됐고 죄를 향해 달려가고 늘 시험하고 불평했던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 따르게 부족함 없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아버지 신앙의 선조들의 전철 속에서 똑같은 아버지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들을 얼마나 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건강하게 주님을 향한 아버지 신령한 정서로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향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매일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코치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의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 날마다 말씀하시며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해주셔서 늘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늘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 늘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길 소원합니다.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아버지 구약의 예를 카피로 본보기로 우리 가운데 보여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 수 있다 이야기할 때 이게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음을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폭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이 참 주님 많은 은혜와 사랑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서 가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고 그냥 두면 나빠지는 것 알기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에 서로 기도해주고 채워주고 함께해주고 개인 경건에 창념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또 자신의 연약함과 넘어짐이 자신의 자랑되어져서 나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을지 늘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늘 동행하며 붙어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한 구원 성화와 영화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구원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음성 듣고 또 기회 주심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님 편에 서는 귀한 역사 이 시간 일어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